목사님, 저 주일만 되면 아주 통쾌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지난 주일날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마치 그 말씀이 내게 아편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요즘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은 아직도 끊을 건 못 끊었고 버릴 건 못 버려서 나조차도 나를 버리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매 주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나를 늘 채찍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런데요,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시니 말입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라고 그렇게 좀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사실은 그 내용이 제 설교 내용 가운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다음 해에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해돼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행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의 요청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야,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라 한다고 맨날 놔두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통쾌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마음의 색깔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어느 곳에든지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사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놓고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넘어져요. 말짱한데. 다시 말하면 나는 말짱해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넘어지고 부러져가지고도 왜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허리라도 삐끗해가 다쳤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뻔했겠어요. 팔 부러진 게 다행이지. 이마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괄시를 합니다. 쟤네는 다쳐놓고 감사를 하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대답이 좀 궁해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런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우리조차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거 비밀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따져보고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근본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처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셨는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건가요?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낸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받은 거지요.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만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과는 하등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조금 갸우뚱합니다. 은혜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도 내가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에게 생겨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원인이 내게 없는데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셨지. 괜히 주셨겠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안위를 해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와 기독교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불교 사상은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것을 도라 그럽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깊은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것을 해탈이라 그럽니다. 또는 성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나로부터 나를 쌓아서 다듬어서 목적하는 어느 그 단계까지 완성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정성이 있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내 정성 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기독교는 내가 시작해서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제가 전화 받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통쾌하다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 통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못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매주일마다 이 자리로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아편과도 같이 그보다도 더 강하게 자신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작해서 완성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에겐가 우리를 맡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세주라 그럽니다. 나를 구원할 자라. 내가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어느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공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끌고 가실 분이 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놓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뭔가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 생각조차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구원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 왜 믿으라고 하느냐? 역설적입니다만 사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결과를 주신 분이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이 바쁜 날 괜히 열심을 내고 교회까지 나왔네. 아이고 이런 멍청이. 그냥 집에 있을걸.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펼쳐두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만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열심을 떨지 않아도 몽땅 은혜로 되는 거라면 왜 이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 전에 함께 했던,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그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뭐하러 시간을 빼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뭐하러 열심히 봉사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데.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안 든다고 한다면 심중에 틀림없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믿고 깨달았을 때에 내게 이루어진 것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경험, 그리고 그 인식의 논리성이 우리 사람에게 생긴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또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때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역을 하나 세워놓고 엄다 역에서 열차를 타는데 지옥행 특급 열차입니다.
도중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직통이어서 어느 곳에도 서지 않고 태우고 내리는 데만 있습니다. 태우는 데는 세상이요, 내리는 데는 지옥입니다.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열차 속이요, 에어컨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에 앉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에어컨 곁에 가서만 앉으려고 그럽니다. 열차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에어컨 옆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지옥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바깥은 펄펄 끓고 있는 그런 것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착할 때까지 뜨겁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에어컨 앞에만 있으면 시원하다, 이 좋은 세상, 이 시원함 어찌 어디다가 버려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 이것이 최고야, 그리고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열차가 이때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 시원한데, 바깥은 뻘뻘 끓고 있다는데 이 자리 시원하잖아. 천국 가는 열차가 이만하겠어? 그리고는 안 탑니다. 아니, 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열차는 지금 달려갑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발해서 지옥으로 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행 열차로 딱 옮겨 놓으셔 버립니다. 물론 옮겨 타는 과정에서 달려가는 열차에서 내릴 능력도 없고 새로운 열차로 옮겨 탈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옮겨 탈 생각조차, 의사조차 없는 우리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쪽이 좋은 동네인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고 열심을 부리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설득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옮겨 놓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지옥행 열차를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행 열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옮겨 탄 기억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옮겨 태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서 복받은 자리로 신분과 그 지위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내가 한 것도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옮겨진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개판 쳐도 상관없겠네? 그리고는 다시 저리로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게 보이니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꼭 이 인사할 때만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고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웃고 계시고 환한 미소면 제가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3일은커녕 3분도 안 갈 것 같아요.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번에는 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신 그 뜻을 인해서 우리가
어찌 그 안에 살리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바뀌어진 이 신분의 차이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뜨끔거림도 없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희생이 되어지고 무엇인가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그 뒤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나중에 가면 숨 쉴 때도 돈을 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바뀐 거 하나는 있죠. 우리나라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을지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른 나라 뉴스를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뉴스 해가지고 탁 나올 때 보니까 한 번은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만 미국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멍청한 놈들이다. 잘 산다며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지하수 하나만 파면 쏟아지는 게 물인데 그렇게 게으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게을러서 물을 돈 주고 사서 드십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 그 방법이 은혜로 했다는 것 때문에 바뀌어진 신분의 차이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와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쪽 동네는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고 이쪽 동네는요, 은혜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마는 넘어온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앉은 이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자리, 신자가 된 이 자리야말로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훨씬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자식하고 의붓 자식하고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의붓 자식이 편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간섭해? 지 편한 대로 내비두자.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그런 거라니까요. 내 새끼는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못했어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 돼야 되니까.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복 받을 놈이야. 그래서 회초리 들잖아요. 의붓 자식은요, 아이고 귀찮아 내비둬.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신다고 하나님 싫어. 꼭 아이들이 엄마 싫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싫어. 엄마 내 엄마 아니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단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죠?
법은 사람에게 자유권을 줍니다. 어떻게 행하든지 그의 결정대로 가만히 놔두었다가 틀리게 행동을 하면 그때 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놔두고 인생이 끝난 후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내비두세요. 나 죽거든 그때 가서 심판하시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섭할 대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고 덤빌 기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그의 결정과 그가 한 일을 심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놔뒀다가는 형벌 받을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능력으로나 본성으로도 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그분이 도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겁니다. 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그래서 브레이크 밟히는 겁니다. 너 그만 좀 화 좀 내. 그래서 브레이크 밟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딪히게 내비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좋아서 믿었다기보다는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얻어 터지고 난 후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의도와 좋은 본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의 뜻이 있고 그 본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는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린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간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지른 한 개의 실수하고 안 믿는 사람이 저지른 100개의 실수를 앞에 두고 우리들이 훨씬 더 혼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붓자식은 맨날 잘못하는데도 내비두고요. 맨날 엄마는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쪽 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쪽은 놔두어서 심판할 자리요. 너희는 그리로 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나는 어저께나 오늘이라 한결같이 실수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이 너희에게 있는데 내가 너를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시켜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라면 요 정도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커트라인? 내가 무슨 학생 뽑고 있냐? 너는 내 아들이야. 커트라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저 처음부터 얻어 터지면서라도 내 간섭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다스리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가 놓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나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라고 하는 컨베어 벨트에 우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아주 맛있는 과일을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벨트에다 딱 얹어놓고 기계를 돌리니까 이게 벨트를 타고 쭉 가는데요, 가다가 무게대로 자기 무게에 맞는 데서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선별하는 자리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미 은혜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흔들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절시키는 것이 언제나 사탄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이나 하고 있냐? 그렇게 찌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갈등을 갖도록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할 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벨트에 이미 올라섰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서는요, 엄마가 진짜 내 엄마 맞아?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러나 조금 속이 들면요, 바뀌잖아요. 엄마가 왜 그런지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만약 그래도 눈물을 안 흘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놈, 꼭 닮은 놈 낳아봐라.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 차릴 거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섭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두가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